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승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의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여인들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는 탄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는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이 요즘 유행했던 강감찬 장군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중국 분들이라면 진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라 그러죠. 진시황제가 현존했던 인물인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저는 소설 속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시황제만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진나라가 시작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한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실존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옷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천상에 여전히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심도 사실이고 천국에 계심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또 하나, 굳이 더 추가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활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리석고 헛된 사람들이 자기가 막 성령이라고 그러고 막 악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이미 성령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부활만 믿고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님 나는요 성경을 잘 알아요, 목사님 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내용을 그들은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게 여기니까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도응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경험 수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주에요. 보니까 쌀이 한 포대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번엔 하나님이 우리 쌀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말도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은 농방기도 아니고 누가 쌀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쌀을 누가 주겠습니까? 근데도 그냥 본심 속에 하나님, 이번에 누가 쌀을 채워주겠습니까 했는데 갑자기 제가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어떤 강사를 이렇게 이 강사 초청해가지고 봄에 한번 집회해봐봐, 너무 좋을 거야 하면서 초청하라고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좋다고, 그럼 섭외가 됐대요. 6월 달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쌀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막 1,000만 원을 더 막 이 보증금 올려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500만 원 헌금할 분 없나? 마이너스를 계속 막 더 커가니까. 그래도 정말 생각지도 않게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제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사실이에요.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2019년도 말씀입니다만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청주중앙교회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 형님이 신 목사 성지순례 같이 가자. 물론 자기가 돈을 하나도 안 대주고 돈 더 받고 제가 늦게 등록하는 바람에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성지순례까지 평생 목회자들이 소원인 성지순례 3번 이상 가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눈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요즘은 새가족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차금수 성도님 오셨고요. 또 우리 김철 성도님 오셨고요. 할렐루야. 오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요새 새가족 보내주지 않으세요? 성도들 떠나가는데. 그래도 유한영 성도님 보너스로 다시 오셨어.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입술로만 예수 부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와 교제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개입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그래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걸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신앙의 초보자들은 기도할 수 없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 어린아이 신앙으로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젖먹이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기 신앙이라고. 갓난아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유아로 여전히 기는 아이를 품고 있기를 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성장 발육이 조금만 늦어도 부모들은 막 호들갑 떨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막 수도 없이 막 체크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이구나 안심하고 비정상이라면 그냥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목회자인 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활의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저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 큰 은혜로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어찌 보면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요,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문을 꼭꼭 걸어 잠갔대잖아요.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 이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셨던 은혜의 사인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부활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뭐냐? 마음이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다. 안심한다. 전에는 잡혀갈까봐 막 두렵고 떨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유는 그들이 평안한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거의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떨던 그들에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부활한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만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더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보여줄 게 없어요. 성경밖에는. 그리고 몇 가지 간증거리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보여줄 거리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뭘 보여주셨어요? 이 손.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그러잖아요. 봐라, 못 박힌 손. 봐라, 창자국 난 허리.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나만 답답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더 답답하셨어요. 그러니 이놈들아, 봐라, 여기. 뒤에 나옵니다마는 도마는 앞답답 뒷답답 아주 답답해요. 다 본 제자들이 아니야, 예수님 진짜 살아났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예외였던 도마 역시 마찬가지. 왜냐하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조석주야로 우리 마음에 변죽들이 생겨가지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계속 직진이다. 아멘. 믿음은 계속 직진이에요. 스톱이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스톱. 목사님, 내가 갑자기 막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믿음은 잠시 내려놓고요, 요거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 주의 저로 찾아올게요. 스톱.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직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음은 계속 대각선 45도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지 이 수평이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 수평이 없어요. 믿음은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시험이 있다가도 얼른 아차 하고 일어나서 벌떡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살다가 낙심이 오고 때로는 좌절이 오고 해서 시험에 덜컹덜컹 걸려가지고 또 힘에 겨운 일이 생겨서 잠깐 스톱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짧아질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짧아질수록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잘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제가 자주 고백하는 말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크신 하나님. 오늘 남길순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막 간증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환상을 보여준다고 막.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 전도하잖아요. 그러니 전도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옆구리 보여주고 손바닥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흔적 보여주시고 여기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서서히 그 안에 평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뱀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기겁을 합니다만은 뱀이요, 한 번에 막 그 사자들처럼 덥석 물지 않고요, 꾸준히 준비했다가 물고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용수철 뭡니까? 그 체인처럼 생긴 그 뼈다귀, 그 뱀의 뼈가 그렇잖아요. 그걸로 꽉 더 조여가지고 숨통을 끊어놓고, 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박스 우리가 묶듯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서서히 말려 죽인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이방의 악한 이단들은 그렇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주변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빨려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부활에 대한 평안을 빼앗길까 봐 반복해서 다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쉬운 말로 안심해. 안심해. 할렐루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 나라 가실 거니까,
주님의 대사명을 이제 우리가 감당할 차례가 되거든요. 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외쳤잖아요. 지금은 이제 체인지, 일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말할 차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본문을 보면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천지 창조 동산이 그냥 얼른 머리에 확 스치는 사람은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는 순간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다 죽은 영입니다. 성령이 없는 영은요 다 지옥 갈 영들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엄한 데서 성령 찾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폭발적 성령 역사는, 능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 새롭게 시작되었고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문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폭발적 성령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냐,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쓸 때는요 소문자 스피릿을 쓰지 않고 대문자 스피릿을 쓰거든요. 이방의 우상들 쓸 때는요 God, God에서 S자를 붙여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큰 대문자로 God를 써요. 하나님은 소문자로 쓰지 않아요. 그래 영어가 탁월한 거예요. 벌써 문자 자체에서부터 하나님과 이방 잡신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요 기독교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멋진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놀라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인간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거예요. 악한 우상에 빠진 자들은요 성령에 대한 은혜를 갖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성령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성령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주의를 가지고 이단들은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단들은요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저녁 밤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언약, 새 약속은요 안식 후 첫날을 갖다가 주일날로 섬기도록 주께서 또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감격 속에 누리는 주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날 예수님 죽으시고 토요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해서 새로운 안식, 영원한 안식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나 헛된 이단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사놈 같은 그 나쁜 악한 자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우기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 매 때마다 여기 와서 있습니다마는 악한 자들은요 안식일을 변해서 욕되게 하고요, 악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요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작은데,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작은데,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단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에서 자라는 강도나 자라는 영향력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속에는 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날마다 성령이 더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 교제예요. 교제. 이 교제권을 그래서 놓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목장이에요. 그리고 가정이고,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각 나라 각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로 폭발적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전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3,000명, 5,000명이 남자들만이에요. 그것도 18세 이상 성인들만.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남자들만 5,000명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18세 이상 남자들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폭발 역사 속에서 인산인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다 하시잖아요. 나면서 걷지 못했다가 걷게 되고, 기몬자들의 귀가 열리고, 정말 소경대자 눈이 뜨고, 또 각색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고, 또 막 그 어떤 사람들 그래요, 바울의 그 수건만 만져도 막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떠나고 역사 나타나잖아요. 베드로도, 우리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막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처럼. 이게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따라해보자. 성령이 오셨음을 의심할 수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아니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지환 형제, 여기 희은이 때문에 온 것 같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여기 올 수가 없어. 육군 대위 전전 형제,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양지사 믿죠? 아멘. 유한의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성도님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1분 1초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은혜 안에 이끌리는 것. 사단에 이끌린다면 사단에 이끄는 자리에 가 있겠죠. 죄 짓는 자리에 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은혜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령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역사가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시인은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죠. 그냥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엔실령 씨 마찬가지, 김영주 집사님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성령으로 다 시인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도요,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하면서 예수 믿고 그렇게 죽음 직전에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이렇게 말한다, 흔히 병상세례한다고.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남기수 수사에 전도해가지고 한 가정 제가 신방했는데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그대로 기도를 다 따라하면서 자기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증언자들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더니 그가 예수를 위해서 산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를 불지른 이 악한 네로가 그 죄를 베드로와 그 일당들에게, 성도들에게 뒤집어쓰려서 그렇게 그들에게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 거꾸로 죽는 그런 사형을 처했던 그 제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지난 밤에 말씀했던 마가 같은 경우는요, 배 혼입을 입고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왔다가 두려워서 도망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전시로 받아들여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보지 않고 믿지 못하고 했던 도마 같은 경우는요, 저 먼 인도까지 와가지고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이제 인도에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참담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시몬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에서, 요한 같은 경우는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100세 반모습 위배됐다가 약 100세의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끝났습니다. 마띠아 같은 경우는 터키에서, 다디오 같은 경우는 이방 신상을 파괴했다고 해서 그 참담한 처형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냥 죽이지 않고 X자 십자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X자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안드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X 십자가 거꾸로 달릴 때에, 또 그렇게 죽어갈 때에, 정말 목이 달아날 때에 무서워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불렀던 것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가면 성경을 이렇게 끼워매고 그 관 제 뒤따라 오잖아요. 그 목회자 앞에 가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차려 부르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한결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늘 가는 그 길을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돌보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니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거. 집사님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만 보아도요, 부활신앙 불타는 성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많은 환난 중에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여전히 오늘날 21세기의 또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 다 도망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본문들 이렇게 보면요, 여전히 십자가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드 요셉, 밤에 찾아와서 그 거듭난 데서 물어봤던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을 갖다 예수님께 내어주는 부자 무덤에 예수님 장사 지내는 그런 영적인 은혜까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죽으시 때문에 애통하면서 가슴을 쳤던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시신의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고 첫날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향 바르려고 왔다가 대성통곡했던 것이 빈 무덤 보고 통곡했던 것이었었고, 그들에게 받았던 가장 먼저 된 소식,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먼저 전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쫓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두려워 울던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마리아야 다시 부르실 때, 그때야 눈이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말씀을 밝게 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별히 변형되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그런 것들이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나 또 다른 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은혜가 뭡니까?
큰 탄식의 소리를 가장 큰 기쁨의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소리.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번지수를 얼른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녁에는 너희에게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춤이 되게 하시라는 게, 그 죽음의 밤은 너무 힘겨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은요, 완전한 천지개벽의 아침이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가 주신 은혜의 기쁨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은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 축복과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는 큰 은혜를 갖다가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뒤집어쓴 사람에게 화관, 꽃관을 씌워준다는 거, 이건 부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꽃관을 쓰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크신 고난은요, 우리의 고난에 대한 동참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버겁죠. 힘겨운 날들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소 고난을 경험하셨고, 또 몸소 고난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사람은요,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소리, 헌화의 소리, 찬송 소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또한 우리 중에 도무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애통에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진 아픔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오늘 울음이 그치는 날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도서 2장 23절에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런 인생이 체인지업,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인생 고통과 고난의 연속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이 역사, 이 힘, 고통을 변해서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한 이 힘은 바로 예수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만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음성, 영적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감성이 찾아오기 원합니다. 어떤 감성? 예수 감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 또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환하게 열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했던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하고, 듣지 못했던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나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고백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